미국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하이스쿨이라고 부르죠. 한 아들이 졸업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나 명문대에 입학을 합니다. 합격을 했거든요. 명문대에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 나한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무슨 선물인데? 자동차 한 대를 사주십시오.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힘드니까 자동차를 선물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한테 자동차 선물해 줄게. 그리고 졸업식장에 드디어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품 안에 뭘 갖고 있었냐면 자동차 열쇠 대신에 뭘 갖냐면 잘 포장된 성경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아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성경책을 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 성경책을 봐라. 만약에 이 성경책을 보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꼭 이 성경책을 보기를 바란다. 하고 성경책을 탁 주었어요.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동차 선물해달라고 했더니 성경책을 주니까 이 아들이 뿔딱지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절을 해버렸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두었던 성경책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그 성경책, 그것을 한번 봐야지 하고 성경책을 피는 순간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책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큰 액수의 수표가 한 장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지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성경책, 너 이 성경책을 잘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꼭 이 성경책을 보기 바란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성경책을 장례식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성경책을 딱 펼치는 순간에 성경책 안에 그 명품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큰 액수와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그 편지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들아, 성경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써있는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성경책을 부여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왜 믿지 못했을까? 성경책을 보기만 하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왜 성경책을 안 보고 아버지가 의절했을까 하는 그런 슬픔이 담겨 있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우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부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꼭 보라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그 뜻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조금 믿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경책을 보기만 했더라도 이렇게 아빠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성경책을 안고 그 아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거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창조한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창조하자마자 그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이 땅의 전 세계에 흘러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배반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믿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 저도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 없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영적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잊지 말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것이 천륜이잖아요. 천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건 장소였습니다. 장소.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장소를 통해서.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나?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나? 지금 나는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고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삭에게 있어서의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이 어디서부터 올라갔냐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여간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의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26장 1절 봐야 돼요. 1절. 우리 26장 1절을 돌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었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첫 번째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약속을 주신다고 한 그 땅이었고 약속을 말씀하신 땅인데,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됐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왜? 애굽에 먹을 거리 있으니까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큰 화근을 하나 갖고 올라오죠. 그게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은 어디 사람이면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갈을 데리고 와요. 몸종. 근데 그 하갈에게서 누가 나냐면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뭐야? 지금 3600년, 거의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과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400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도 계속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실수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또 두 번째 흉년이 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삭도 똑같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합시다. 부모님이 실수하는 거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자식들한테 실수했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이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해서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어디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이삭도 흉년이 두 번째 드니까 또 그대로 따라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중간 도시인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는 땅에 딱 도착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에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랄 땅에 탁 내려갔는데 2절.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거기 거주해라. 거기가 되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랄 땅.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눈에 화려한 땅이 있어요. 눈에 화려한 땅. 그 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거기에 넘어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인구가 많아지고 서로 종들이 다투다 보니까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해.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니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어디를 선택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거기에 물이 하수잖아요. 김포 평야처럼 물이 하수란 말이에요. 하수. 그러다 보니까 곡창지대예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곡창지대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롯의 보기에는 어떻게 보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이 보인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좋겠다. 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악이 있는지 몰랐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라는 걸 몰랐죠. 그게 롯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믿음의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시한 땅,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에 거주해라.
여기에 거주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너한테 그대로 주겠다.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거기가 그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애굽에 이삭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그랄 땅은 또 어디냐? 여러분 26장을 쭉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23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지만 26장을 쭉 읽어보면 그랄 땅은요 다툼의 땅.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었지만 그랄 땅은 다툼의 땅이에요. 그랄 땅에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살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랄 땅에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막 땅에 뭐가 필요하냐면 샘이 필요해요. 물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에서 물을 공수해 오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물을 공수해서 거기서 이렇게 땅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호수에다가 물을 계속 대면서 살아.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은.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이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고 신기한 일이에요. 땅만 파면 물이 숭숭숭 나와요. 그랬더니 이 그랄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땅 내 땅이야. 너 왜 땅 파갖고 내 땅에다 땅 파갖고 샘을 만들어? 이거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또 다른 곳에 땅을 또 파요. 근데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땅을 팍 파는데 물이 쫙 나와요. 또 이 블레셋 사람이 와갖고 또 뺏는 거예요. 그래 또 세 번째 또 다른 곳에 또 팡할 때는 또 물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그랄 땅은 다툼의 땅.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요. 그 그랄 땅, 다툼의 땅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의 성지. 그러니까 사막과 사람이 사는 곳에 딱 이렇게 경계선이 브엘세바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막, 저쪽으로 가면 인간이 사는 곳.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얻은 곳이냐? 성지였어요. 성지. 다니엘에게도 성지가 있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성지는 뭐냐면 2층. 거기 가서 창문을 쫙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 두 손을 두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곳이. 거기가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성지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 기도의 처소, 교회가 성지예요. 성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기도할 때 어디 가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왜 숲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숲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그때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사진을 이번 주에 받았는데 우리 채훈 청년이 이제 자기의 골방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저 골방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훈 청년한테 이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한번 같이 나눠도 되겠냐? 아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채윤이가 만든 골방처 우리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윤이가 만든 골방처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잘 만들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완성형에 다가왔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불도 만들고 성경책도 있고 왜냐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퍼지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어려워요. 집에서 말씀 본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골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조금 완성형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문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텐트처럼 이게 골방이에요.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뒤에 딱 이제 이불처럼 이렇게 딱 성경책 읽을 때도 딱 볼 수 있고 되게 예쁘잖아요. 이게 채윤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거리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두 손 들고 사람들이 이목을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은밀히 들으시는 중에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골방. 여러분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저도 저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교회예요. 저는 새벽 예배가 저의 골방이에요. 다른 곳은 없어도 새벽 예배를 제가 놓을 수 없는 게 저만의 기도 골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밤 10분, 또 피곤해갖고 10분을 더 자자 해서 10분을 잘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 속에 뭘 봤냐면 높은 산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냐면 높은 산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산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곳 가까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실버 찬양대가 한 50명이 있었나 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실버 찬양대가 한 50명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실버 찬양대가 50명이 그 산 꼭대기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쫙 드리는데, 우와, 되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한테 목사님 저도 같이 예배를 찬양을 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예배 드렸던 그걸 제가 꿈을 꿨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바로 전에. 이게 저의 골방이에요. 또 한 번은 이번 주에 그랬어요. 이번 주에 설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뒤를 여러 번 돌아봤어요. 분명히 저는 혼자 기도했거든요. 설 명절이니까. 분명히 저는 혼자 기도했는데 뒤에 여러 명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분명히 나는 기도를 했는데 뒤에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뒤로 또 혹시 누가 기도하시나? 뒤로 쳐다보고 또 같이 기도하다가 또 뒤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왜냐면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또 쳐다보고 누가 오셨나? 누가 같이 기도하시러 오셨나? 그런 걸 여러 번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으면 축복의 장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은 자꾸 내 시선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래요.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는 곳이 필요해요. 그것이 나의 골방이에요. 이삭에게 있어서의 골방은 그곳이었어요. 축복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장소, 거기가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 딱 오시자마자 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24절 그대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브엘세바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브엘세바의 축복이, 브엘세바의 축복. 이삭에게 있어서의 브엘세바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가지 말씀을,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기도처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 건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 다툴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혼자 잘났냐?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네 번째, 그래서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번성하다는 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잘 될 것이다. 이게 브엘세바에게 올라온 이삭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장소를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돕는 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그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요 네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의 브엘세바는 축복이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고, 그래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그리고 브엘세바에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한 이삭이,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25절 총 4가지를 이삭이 하는데 25절에 보면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이삭이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뭐를 하냐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이삭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가장 깊은 기도가 뭐냐? 그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축복의 기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해버리시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하나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별거 다 했는데 저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난 널 모른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도우실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 장막을 쳤으니, 거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신앙을 삶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생활이 아니라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장막을 쳤더니가 은혜가 되고 그 다음 말씀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야, 이삭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을 시작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삶으로 연결시켰더니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우물을 파니까 막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요즘 물가가 총 비상이잖아요. 전기세가 올해 올라가고 도시가스가 폭탄을 맞아서 40% 인상을 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우실 분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 이 세상의 삶은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랬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생활로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26절부터 33절 이곳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 이 브엘세바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 먼저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랄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랄에 사는 지도자들이 이삭에게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겠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랄 땅은 다툼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니들 나 미워해서 쫓아내놓고 왜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28절. 28절이 은혜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의 이삭에게로 온 거예요. 왔는데 하느님 너희들 나 쫓아내놓고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종처럼 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라고 그러면 하기를 원하고 저걸 하라고 그러면 저걸 하기로. 내가 주일 예배 드리겠다면 너 왜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일하라고. 돈 줄 테니까 일하라고. 돈을 갖고 사람을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부릴 거야. 내가 너를 조종할 거야. 내가 너를 흔들 거야. 넌 말도 하지 마. 꺼내지도 마. 내가 널 다스릴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지도자였던 바로가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바로가 그러니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그때 바이든처럼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통치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꼭 과장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이 많으니까 제가 개발가다 보니까 뭔가 제가 시작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순서거든요. 제가 개발가에서 시작을 안 하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와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주일날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내가 더 두세 배치 해줄 테니까 일해라.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아니 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 안 합니다. 주일날 그때는 금식을 그렇게 했거든요. 주일날은 무조건 오전 금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데 어떻게? 난 예배를 드릴 건데 일 안 한다고. 아니 너 돈 벌어야 되지 않냐. 항상 제가 그랬던 거예요. 돈은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거니까 난 그날 돈 버는 게 난 중요하지 않다. 하여간 20살이었어요. 20살. 20살 젊은 청년이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다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간 있다가 사장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사장님 저 야간대학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라면 괜찮다. 나이가 어린 젊은 친구 너라면 괜찮다. 해서 전 4시 반에 퇴근했어요. 야간대학을 갔어요. 야간대학 가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11시. 쟤는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 그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쟤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주임도 그랬어요. 우리 개발가 주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 사장님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좀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랬더니 주임이 뭐라냐면
주임도 도전을 받아갖고 너 학교 다니냐? 그럼 나도 학교 갈까? 하더니 방통대를 합격을 해갖고 경영학과를 가갖고 둘이 4시 반이면 우리 과가 다 퇴근을 해버렸어요. 4시 반이면 그냥 무조건 퇴근. 그래가지고 둘이 똑같이 버스 타고 학교 갔어요. 한 사람은 방통대, 나는 신학교.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할 거야. 이곳이 부엘세바예요. 믿음의 땅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엘세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29절.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야. 우리 맹세 맺자 하면서 29절. 29절도 재밌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을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랄 땅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왕이고 그랄 왕이니까 지도자들인데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얘기. 너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해하지 마라. 우리 너한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너 우리 해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이 도대체 뭐라고?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쉽게 여기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이고 맛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가 그랄 땅에서가 아니라 이 브엘세바 땅에서 믿음을 대로 살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리고 평화의 관계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복을 받는 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30절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는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을 평안히 보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물이 나왔더라. 하나님이 경통한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다. 맹세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다. 나 스스로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높여주시려면 하나님이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엘세바였어요. 나만의 부엘세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26장 전체를 보면 그래요. 26장.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갑자기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그랄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갑자기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막으셨어요. 그랄 땅은 다툼의 땅이에요. 뭐 물만 파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부엘세바.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이삭이 어떤 거죠? 축복을 받는 장.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4가지 말씀.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니까. 네가 하는 일, 네 자손이 번성한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밤에 주시고. 그게 축복을 받는 장소 부엘세바. 두 번째, 예배의 장소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그리고 거처를 만들고 거기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세 번째, 부엘세바는 어떤 것이었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장소. 너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너는 다르더라.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걸 뭐냐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구별된 자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땅에. 그리고 밟아버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아버려요. 왜 그렇게 우리를 밟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를 밟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정직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요. 우리를 제발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삭이 도대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나요.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르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물 팠더니 물이 나왔더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냐?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축복이 흐르는 비결. 세 번째 말씀, 땅이었어요. 땅, 장소. 나한테 그런 장소가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일주일에 주일 예배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시간적으로 하면 700 몇 시간 분에 1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잘되게 하시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이번 올 한 해 이 나만의 브엘세바를 만드시고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